우리가 이제는 예배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해도 진리가 기름 부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어떤 그 틀이 있는데 저는 좀 그 틀을 깨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후사들은 푸짐해야 되고 우리가 풍성해야 되고 이제는 좀 자유해져야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의 그런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앉아있다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고 거룩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약간 헐랭이 같아도 진리만 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막 좀 헐랭이 같아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 나라 그 일만 얘기하면 돼. 그거는 안 하고 아무리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도 의미가 없어요. 아브라함 뭐 보세요. 개판이지 아브라함은 하느님 이러는데도 아브라함은 의를 구해요.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헐렁이같이 이렇게 가도 의를 이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자유함을 가졌어요. 왜냐면 야 아브라함은 진짜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인도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면 당신의 새끼는 눈동자같이 지켜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새벽 기도처럼 일어나서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점심 되면 아버님 식사하시죠. 정감이 안 가요. 그냥 자기 삶을 가는데 내 자식이니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요 아무리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할 때 화나고 어떻게 하면 요 정도 수위를 벗어나면 얻어맞고 이거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요. 헐레벌떡 하다가도 하나님 이러라면 네 이렇게 할 때 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기도인데 제가 자유함을 가졌던 것은 뭐냐면 기도와 모든 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예정되어 있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기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있는데 그것도 성령이 말하기에 따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 영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끌어주지 않고서는 하나님 마음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해줄 수도 없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성령이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이 입을 열어서 하게 해놓고 응답했다 그래요.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안 해도 막 입을 열어서 해놓고는 네가 했대. 요나한테 그러잖아. 네가 해서 그렇다고. 자,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은혜와 돌보심이 없이는요 우리가 절대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아무리 기도해서 아침에 막 해서 어떤 신령한 것을 받는다고 해도 잘못 받으면 이상한 데로 가요. 중요한 것은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고 성경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그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은사나 이런 것도 중요해요. 다 필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줘야 돼요. 아멘. 그럼 장래일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장래일을 알아야 될 때예요. 아멘. 그 장래일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계시예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장가갈 때가 됐기 때문에 그 신부들에게 결혼 발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신부는 전혀 신랑이 오는 것도 모르고 결혼 날짜도 모르고 있어. 그럼 신부가 아니죠. 이제는 신부 단장을 해야 될 텐데 딴짓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부가 아니에요. 신랑이랑 결혼 정혼을 했고 이제 결혼해서는 신부는 내가 언제 결혼할 건가? 신랑이 날짜를 언제 받아서 내게 통보해 주나? 그걸 기다리는 것이 신부의 소망이고 기쁨인데 신랑이 오든지 말든지 천년만주 올지 안 올지 내 신랑은 없어 이러면 이제 신랑이 곧 오는데 그걸 모른다. 그러면 혼인잔치에 처음 받지 못한 자죠. 이제는 다 열어주십니다. 다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결혼식 날짜까지 알게 돼 있어요. 그 날짜는 지금 정해지는 게 아니고 창세전부터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날짜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칠절기와 희년과 안식년과 또 시간표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 제도들을 모세를 통해 제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야. 창세전에.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시의 영을 받아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찾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기름 부음이 없이는 그 날짜만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언제 치킨 개봉이가 2020년 2020년 알아서 뭐 하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열매가 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돼서 기름 부음이 있어야 알게 되는 거지. 그 마지막 때만 알아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마지막 때 그 날짜 안다고 휴거 돼요? 아니에요. 휴거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그 안에 거해 있어야 되는 거지.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도 모르고 마지막 날짜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휴거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질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 그것을 율법의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 그 세상을 예표하는 애굽에서 제사함을 받은 표로 물 세례 예표로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어요. 건너게 해서 광야로 인도했는데 그 광야 인도를 받은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죽음으로써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종들로서의 구원을 받지 못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추수하는 계시, 또한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난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계시, 그 안에 절기가 함축되어 있어요. 절기가 숨어져 있는데 여호수아기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내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강 그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돌아가라. 자, 이 말은요,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고 있는 시기인데, 그때 이 제사장, 그들을 통해서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서서, 지금 요단강은 물이 끊어져서 말라 있어요. 근데 그 12돌은 요단강이 있을 때는 잠겨있던 돌이에요, 그 바닥에. 그것을 취해가지고, 12개를 취해서 너희가 오늘 밤 유숙할 곳이 길갈이에요, 길갈. 그곳에다가 두라는 거예요, 12돌을. 두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제 매 지파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돌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자,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돌 한 개씩이니까 12돌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12돌은. 12돌의 지파인데 요거는 요단강 바닥에 수장되어 있던 돌이에요. 취하는데, 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는데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그 의미는 네 조상들이 죽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죽어서 요단강을 들어가지 못한 그 조상들이 요단강 바닥에 다 수장되어 있는데 요 돌을 건져가지고 길갈이라는 가나안 땅에다 세워두면 요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영하면서 네 자손이 구원받은 자를 얘기해주는 구원받은 자. 그걸 기념해 주라는 거예요. 기념. 그것이 야곱의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손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에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돌을 취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에 가져다가 거기에 이제 길가에다 세웠는데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자, 이제 그 취한 12돌은 가나안 땅에 있는 길갈에다 세우는데 다시 12돌을 취해서는 요단강 바닥에다 세운다는 거야. 요단강 바닥에 세우는 이 12돌은 이 여호수아하고 이 출애굽 이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나고는 요단강이 다시 물에 잠겨버려요. 물에 잠기기 때문에 그 12돌은 요단강 바닥에 수장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돌을 갖다 취할 때 한 돌돌은 다 12지파의 각 지파에 돌이라 그랬는데 그 12돌을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구속함을 받지 못한 자들, 수장되는 자들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했듯이 불법을 행,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한 자들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지워지는 타락한 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들 가운데 길갈로 추수되는 야곱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수장되어 버리는 하나님의 타락한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쭉정이를 얘기해요. 쭉정이.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신 쭉정이. 이 쭉정이는 아담의 계보, 셋의 계보에서 나왔지만 음녀의 미혹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으로 타락해버려요. 믿음이 빼앗겨버려요. 우상을 숭배. 그들은 생명체에서 지워져 버리는 자들이에요. 요들은 가라지가 아니고 쭉정이라는 거예요. 쭉정이. 가라지는 종류가 달라요.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는 잡풀이에요. 잡풀. 곡식 종류가 아니고 잡풀인데 잡초인데 이 쭉정이는 같은 곡식 안에 믿음을 빼앗긴 열매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곡식인데 탁 누르면 알이 없어. 껍데기만 있어. 근데 똑같이 곡식에 달려있다고. 요걸 쭉정이는데 요거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범죄함을 따라 생명체에서 지워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쭉정이라고 예수님이 칭송하는 쭉정이. 그래서 가라지하고 쭉정이는 본질이 달라요. 쭉정이는 바보 중에 바보죠. 왜냐하면 택함을 받았는데 범죄함을 말미암아 쭉정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뱀의 후손들이고. 할렐루야. 네. 여호수아기 4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요때가 지금 세우게 된 그 시기가 정월 10일이라는 것은 유대인으로 7월 10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7월 10일. 속죄절의 성물을 얘기하는 속죄절. 그러니까 7월 1일은 나팔절은 1월 1일 새해를 얘기해요. 새해. 유대인은. 근데 1월 10일은 7월 11일 속죄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속죄절. 그래서 지금 요단강 바닥에서 12돌을 쳐서 갖다 길갈에 세운 것은 속죄절의 성물이라는 거예요. 속죄절의 성물. 이것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러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가 같았다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 그들 안에 지금 요 12돌을 취해서 요단강을 건넌 것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물새를 통해 구원의 표를 받은 그들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 그들이 계시로 보면 하나님의 종 임만자 14만 4천을 대표하는 것인데 그들을 이제 길갈에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해주는 그 구속사의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1월 10일 날 속죄절의 성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길갈 가운데 세운 12돌을 의미하기 위해서 계시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있어요. 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7교회라는 의미는 세상 밭인데 세상 밭에서도 7교회와 같은 심령밭을 얘기하는데 이 심령밭은 7교회를 풀면은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계시가 증거되어 있어요. 버가모는.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에베소 이런 데는 또 하나님의 아들을 추수하는 계시가 들어가 있어요. 7교회 안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계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보면은 13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요 안디바는 후 3년반을 통과할 때 선지자의 그 사명을 받은 자예요. 요 안디바는 순교의 피를 흘려요.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피난처로 인도하는 자예요. 요 안디바는 마지막 때 두 선지자 가운데 선지자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철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울물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으니 우상 숭배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자, 이 이제 거짓 증거자들인데 그러므로 회개하라. 자, 니들 거기 믿음이 빼앗겨 있었는데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다. 자, 니골라당의 교훈, 이 거짓 증거를 안에서도 이기는 자, 거기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자, 만나를 준답니다. 감췄던 만나 주고 또 흰 돌을 줄 텐데, 자, 여기 말하는 지금 흰 돌은 죽은 12돌을 길가에 세우는 그 돌은 죽은 돌인데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흰 옷으로 갈아입은 자들이에요. 이 흰 돌이라는 것은 죽은 돌에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흰 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흰 옷을 입은 그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 흰 돌을 주는데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 새 이름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름이에요. 그들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 버가모 교회는 요 지금 미혹되어 있는 이 음녀들의 그 거짓 증거로 미혹되어 있는 그 안에서 이기고 나오는 자에게는 이렇게 길갈에 세운 12돌 같이 너희들이 죽은 돌이지만 흰 돌로, 그러니까 구원에 합당한 흰 옷을 입은 자로 종들의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의 추수.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돌은, 흰 돌은 장차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요단강 바닥에 죽어있는 돌을 건져다가 길갈에 세워준 그 12돌. 그 12돌은 베델에서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이 하늘문 앞에 자기가 배기하고 있던 돌을 그 앞에다 세워서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요 돌은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뭐예요? 율법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제사장 나라의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아니고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나오는 자들은 살려주는 영을 받는 거예요. 성령.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온 그들은 첫 아담은 제사장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첫 아담은 무화과잎으로 치마를 입는 거예요. 무화과잎으로 치마를 입는다는 것은 무화과는 제사장 나라를 예표해요. 치마를 입었다는 것은 제사장의 기원을 얘기해요.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담은 흙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 그런데 첫 아담은 흙에 속한 자고 제사장의 기원이기 때문에 산영을 받은 자예요.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예요. 영의 생명이 달라. 그러면 첫 아담은 혼의 생명을 받은 자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는 영의 생명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셔서 육의 몸이 죽어서도 그분의 영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날 때 그 영이 살아난 자는 하늘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그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 버리는 거예요. 그 신령하신 영이 부활시키는 거예요. 산 영은 혼의 구속함을 받은 영은 그들은 종의 부활이 여자의 부활로 부활이 되지만 휴거되는 것이 아니고 지상재림, 이 땅의 지상재림한 시온산의 새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자예요. 그래서 첫 아담은 육의 몸을 셋째 날에 져서 정결한 흙으로 물세례를 받은 흙으로 져서 그를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영을 받은 그는 이 땅에 지구 땅에 창설된 최초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입성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2층 우주 하늘에 있는데 아담이 휴거돼서 올라간다면 성경은 모든 게 다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담은 이 땅에 창설된 하나님의 성전에 휴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결한 몸으로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은 동일한 계시입니다. 그러면 산돌과 죽은 돌에 대한 이 죽은 돌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돌에 대한 비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 자, 모세가 지금 하나님 임재 안에 시내산에 있는데 이제 내려가라는 거예요.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지금 부패했는데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로 구워 만들고 그것을 우상하며 그것에게 희생하며 말하기를 자, 이 금송아지를 줘놓고 이것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백성한테. 자,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고른 백성이라. 그러자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그 백성들을 멸하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구하여 가로되 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가 화가 나서 그 여호와 자신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냈다 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고 중보합니다. 중보할 때 이 모세는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예요, 이게. 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지금 진노해가지고 심판하려고 바로 직전에 모세는 하나님, 당신의 종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이니까. 이 얘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을 당신이 추수하는 것이 의가 아닙니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모세가 하는 기도를 당신이 정했던 언약 약속의 말씀을 탁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춤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화가 나신 그 부분을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주춤해. 당신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을 아브라함의 4대 손 안에 열매를 거두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다 멸해버리면 그 의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탁! 이게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당신이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면 당신이 약속하신 의가 성취 안 되는데 그래도 죽이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탁 스톱하는 거죠. 자, 우리도 이제 이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주께서 주를 가르쳐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아브라함에게 4대손을 약속할 때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자, 이 허락한 땅에 너희 자손 중에 이 무뼈들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꼼짝도 못하게 하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자, 이 기도를 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마음을 돌이켰어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는 열방 위에 임해 있어요. 이 땅은 이미 다 폐역해서 이 땅은 금신상을 다 섬기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다 섬기고 있다고. 교회는 이미 다 세속화가 되어서 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에 다 무너져 있어요. 물질 만든 죄. 그 물질이 만몬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제 의인인 빛의 자녀의 기도는 바로 이 기도예요. 이 기도가 있어야 열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심판의 진노가 빛의 자녀들이 이 의인의 기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신의 뜻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세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어요. 하나님 진노가 이러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지막 때 의인의 기도는 이 지금 기도를 우리가 해야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들과 종과 시민을 추수해야 되기 때문에 열방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알았다. 내려가라. 내가 심판 안 하리라. 하는데 이제 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증거판 2개를 이렇게 딱 줬어요. 그래서 양면에 이제 이면과 저면에 글이 써 있는 증거판을 가지고 이 증거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증거판에는 하나님이 직접 글을 써서 새겼어요. 요 모세에게 지금 주신 돌은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서 가져온 돌이에요. 이게 무슨 돌이에요? 산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새겨진 글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십계명이 아니에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 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산돌을 모세에게 줬더니 모세가 이것을 가져왔는데 이 안에 사랑의 계명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모세가. 예수님의 마음을 줬는데 이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모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율법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산 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가 가지고 내려오는데 딱 이 시내산 밑에 들어오니까 더군다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진노한 마음을 돌이켰는데 내려와 보니까 저것들이 그냥 금송아지 져놓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딱 보자마자 그걸 대노해가지고 던져버려요. 그 돌을 던지니까 그 판들이 산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정죄의 직분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에게도 율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정죄의 직분자의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좌편 모자에 앉게 되는 거예요. 의의 직분자에게는 우편 모자의 영광을 주는 거예요. 정죄의 직분이지만 그들도 신실하게 예수님을 그림자로 증거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성막과 이 전기와 이런 것들을 제정해서 이 땅에서 지키기를 노력했던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분이라고 증거한 거예요.
율법의 선지자들의 사명은 끝나버렸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것은 성취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도 야곱의 남은 자손을 추수해 주는 거예요. 그 안에 모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포함되고. 자, 그런데 이걸 이제 탁 깼으니 이 모세가 이걸 깨므로써 사랑의 계명은 사라지고 정죄의 직분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이제 모든 자가 다 정죄하게 돼요. 너는 왜 도적질했냐? 너는 왜 우상했냐? 예수님은 탁 오셔서 가늠한 여자를 탁 붙잡아가지고 이 율법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씌우려고, 자, 이 가늠한 여자를 내가 잡아왔는데 만약에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이 돌로 쳐 죽여라 하면은, 이거 율법의 계명을 따르는데 만약에 죽이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게 되고, 또 가늠한 여자를 죽이라고 예수님 치라고 하면 당신은 사랑의 계명을 용서하는 자인데 이걸 죽이라 한다? 양쪽 말을 다 올무로 씌워서 예수님을 올무에 씌우려고 딱 했는데, 그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서 글을 써요. 이 땅이라는 것은 사람을 짓는 육신을 얘기해요. 이 흙에다가 글을 쓰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심령밭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